예, 베드로전서의 본론부는 1장 1절부터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굳센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 무장에 대해서, 7절로 11절은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12절로 19절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7절부터 1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크로노스의 시간, 즉 24시간, 1년 365일, 이 물리적인 시간에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시간대는 영속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곧 개인의 종말과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그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때가 곧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종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죽음 이후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대박해 속에서 점차 순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종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는 자신의 종말을 준비할까요? 이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 바알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에,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나의 종말을 준비할 것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지상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양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은 점차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개인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깨어있어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결코 쉽지 않은 여정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완성하고 그 좁은 길로 통과해가지고 그 천성길에 이른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한때 뜨거웠던 신앙은 뭡니까? 기도했던 신앙이잖아요. 내가 한때 뜨거웠다 뭡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또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게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열기가 식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서로를 뜨겁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어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24시간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24시간이라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찾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대에게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평생 몸담고 함께 생활했던 세상 사람과는 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 종류도 다르고 우리가 믿음을 중심으로 서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은원이 있겠어요? 여기에 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용서해 줄 겁니다. 내 마음 서로 누가 아프게 했더라도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할 겁니다. 아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아유,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때문에 내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다 놓고 갈게. 아마 다 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잠시 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만날 건데 이 꿍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얽어놓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도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사도 요한의 말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심지어 원수가 나의 뺨을 때려도 용서해 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과 박해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교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겠습니까? 친척들 빼놓고, 혈연 빼놓고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연락해야 될 대상이 우리 교회 누군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군가.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진짜 그야말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연락하면 뭔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고 어렵고 진짜 내가 꼭 연락해야 될, 도움을 요청할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누군가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교회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서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이렇게 함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요. 넷째로 베드로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봉사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시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 시기는 이기적이가 되죠. 그렇죠? 이기적이기 쉬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에서 이타적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서로에 대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이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정원이 아름다운 집에 가면은 감탄이 나오죠. 저도 감탄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든이 아름다워서 감탄이 나오고요. 둘째는 이 가든을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수고에 대해 감탄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넓은 땅, 이 잔디, 이 꽃나무, 저 나무, 저걸 어떻게 관리했을까? 얼마나 많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고했을까? 감탄이 나와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그냥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게 누군가 청소하는 거예요. 저 화장실 냄새 나지 않는 거 누군가 청소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아름답게 정돈되는 거 누군가 청소하는 거예요.
누군가 돌보고 누군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 대접받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일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나는 밥만 먹고 나가면 돼서 또 설거지하고 누군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봉사입니다. 누가 봉사하고 싶겠어요?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낮아지고 싶겠어요? 다 대접받고 싶고 편하고 싶죠. 하지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께서 재능을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에게 봉사하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의지해서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는 자기 과시가 돼요.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요. 자기 영광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일 잘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다 영광 받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평생 목회 잘하고 내가 이 교회 이렇게 만들었어.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영혼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세습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수고와 땀으로 내가 이루었다.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봉사의 대가를 받고 봉사로서 내가 영광받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위험한 거. 굉장히 섬기고도 버림받는 거예요. 섬기고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해 5가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나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종말의 때, 베드로는 종말의 때 5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요. 둘째, 내가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10년이 넘도록 내가 올가매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셋째,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있는가? 난 나의 것을 나눠주고 있는가? 나의 것을 나눠주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대접하고 있는지, 나누고 있는지. 넷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봉사하는 삶을 사는지. 나는 과연 낮아진 삶을 사는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 다섯째,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이 5가지요. 이 5가지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원리들을 지키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어저께가 마지막 날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이덕후 목사님 모친께서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그렇게 돌아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오늘 돌아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누가 나에게 좀 뭐라고 해도 그건 뭐 대수예요, 그거. 그건 뭐 올가맬 게 뭐가 있겠어요. 허우 웃고 가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뭐 상처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5가지 삶의 원리를 온전하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대접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소천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죽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죽는다면, 기도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간다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 이 4가지 다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